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가장 축복된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죽음 이후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본들 그 인생은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죽는다면, 정말 죽음 이후를 잘 준비한다면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잘 죽을 것인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 될까? 내 인생의 종말을 늘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늘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은 다른 말로 재림신앙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반드시 주님은 오시죠.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세다. 이 재림신앙은 초대교회 때 그런 재림신앙을 가졌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가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대에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 당대에.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켰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자기 시대에 주님이 재림할 것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실제로 재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 때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가질 때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다른 말로 왜 교인들이 자기의 종말을 대비하고 살지 못하는가? 분명히 종말은 오는데, 그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때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죠. 그런데 왜 교인들은 자기의 종말을 대비하고 살지 못하는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노아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즉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들도 아마 그 중에 속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인들이 이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종말은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종말은 옵니다. 오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느냐 하니까 세상에 너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이 일에 너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파묻혀 산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에 매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 앞에,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붙잡혀 사는 것이죠. 제가 이 전도하러 많이 가잖아요. 매일같이 전도하러 갑니다마는 전도하러 가다 보면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아 시대 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노아 시대 때도 세상이 너무나 바쁘고 혼잡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진리에 대한 관심도 없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돼가지고 이 현실 문제에 매몰돼가지고 조금 있으면 종말이 오고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일이다. 먼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3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뭘로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깨어있으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상관 있어도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주님의 경고를 잘 듣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 종말을 대비하지 못하는가?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니까 시간의 시험에서 넘어집니다. 뭐에 넘어진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의 시험. 시간의 시험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노아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 했어요?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다.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모든 땅을 멸하리라. 자, 세상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너와 너는 너와 너희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와 가족들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입을 딱 닫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이 땅에 죄악이 간영하고 포악이 가득함으로 내가 이 땅을 멸하겠다. 그러니 너와 너희 가족들은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자, 그것을 노아가 들었단 말이죠. 노아가 들었어요. 자는 사람 좀 깨워주세요. 네. 노아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만 딱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노아와 가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뭐라 그랬어요? 오직 뭐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가족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멸한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혼자만 자기 가족들만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 여러분 이 노아가 자기만 듣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을 들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자, 처음에 이 노아가 진리를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방주 짓는 일에 함께 도와줬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뭐 할수록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겠어? 설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홍수로 멸망한다고? 아마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을 거야. 만일 그 일이 안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5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비는커녕 더 좋은 날씨,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문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2001년도 9.11 사태 이름 잘 아시죠? 미국에서 9.11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무역센터, 그 큰 빌딩 무역센터 2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이 온 줄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를 안 가던 사람들까지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가 미어 터졌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렇게 큰 빌딩 2개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이 멸망하고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뭐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지금은 몇 년 지났어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아무도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교회는 9.11 사태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노아 시대와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노아가 질문입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네,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네, 모르세요? 네. 방주를 보통 많은 목회자들이 120년을 방주를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아마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말은 없어요. 추정은 해볼 수 있어요. 추정은 제가 해보니까 50년에서 100년 사이예요. 최소 50년, 최대 100년 사이에 이 노아 방주를 지었다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길게 잡아서 100년이라고 보고 사람들은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 조금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를 보고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의 성도들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성도인 우리들도 노아 시대처럼 시간에 의해 시험을 받을 겁니다. 뭐에 의해서 시험 받는다고요? 시간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느냐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멸망을 당하든지 아니면 노아와 그 가족처럼 구원을 받는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뭐냐면 시간의 시험이에요. 시간의 시험.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합니다.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간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했는데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가 보다. 또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의 시험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가장 중요한 테스트는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테스트가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믿음을 뭐라 하느냐? 믿음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뭐라 한다고요? 에무나, 에무나. 그 에무나는 뜻이 뭐냐? 에무나는 뜻이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에무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여기 우리 올해 토요잖아요. 오직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노아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노아는 당대의 성경 좀 읽으세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그랬어요. 의인. 의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인내의 테스트, 시간의 테스트, 오래 참고 견디는 테스트. 이 테스트에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게 뭐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에무나의 믿음이에요. 믿음.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버티는 자, 끝까지 참는 자.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그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이 지나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한다고 말했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는데 길게는 100년이 지났는데 비는커녕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풍요로운 경제. 그러니까 무슨 종말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의 테스트에서 다 탈락한 것입니다.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 그 시험에서 통과했어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교인들이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는가? 마지막으로 교인들이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징조에서 가장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24장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읽었잖아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고 반복되게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장 반복되고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또 뭘 조심해야 될까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고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종말 때에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에 5장부터 7장이 있는데 7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태복음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 종말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그 말에 조심해라.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극히 적었습니다.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이 구원받았어요. 그 당시에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인구와 그때 인구나 비슷하다 그래요.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왜 많아질 수 있을까요? 그때는요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700년,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어요. 오래 살았으니까 지금보다도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인구가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인구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단 8명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적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느냐?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메시지 때문이라 그것입니다.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짓 선지자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은 노아 가족밖에 없었을까요? 그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노아 가족밖에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900년 동안 살았습니다. 900년 동안. 그리고 이 종말이 있는 때가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의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한 1000년 이후에 약 1000년 이후 그러니까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약 3000년 전에 홍수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900년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또 경건한 셋의 후손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고 심지어 머두셀라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머두셀라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머두셀라는 뜻이 뭐예요? 머두셀라는 뜻이 뭐냐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죽는 그날 그 해 홍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머두셀라라는 말을 다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머두셀라 이 사람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 사람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퍼졌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인하여 종말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인자의 시대, 종말의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미혹을 시켰을까요? 잘못된 복음, 잘못된 변질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노아가 말한 종말의 말씀은 거짓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인간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저주를 내리시겠나? 지금 날씨를 봐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요를 봐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 그러니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말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시대에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거짓된 복음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이 세상의 복이라는 거죠. 예수 믿어서 성공하는 비결,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자녀 잘 되게 하는 비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종말을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성경에 없어요. 이런 내용은.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자녀 잘 되고 세상에서 복 받는 그런 비결들을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24절에는 보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자기 이름을 날리고 교회는 더욱더 크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바벨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부흥사들,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는, 종말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6절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의일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와 너의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가라.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아무나 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살기 원한다면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의 길로 가라.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 책상 앞에 여기 목양실에 보면 제 책상 앞에 제가 이런 글을 붙여놨습니다. 이런 글을 붙여놨는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 나온 글이에요. 제가 붙여놨어요. 제가 제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곳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교회 또는 목사가 세상에서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타락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이 몰려들 때, 교회가 돈이 많아질 때,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화려해질 때, 교회가 인기가 많아질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영향력이 높아질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고 위기다. 사람들은 등을 지고 하나님도 외면한다. 제 말이 아니고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는 있지만 교회가 돈이 많아지니까 건물은 커지고 화려해지고 또 유명한 목회자들은 인기가 많아지고 세상에서는 영향력이 높아지고 그때 하나님은 뭐라 한다고요? 등을 돌린다. 사람들은
등을 등지고 하나님도 외면한다. 그렇게. 오히려 그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주님 일 하다가 퍼주고 망할 때, 목사가 죄가 없는데도 핍박을 받을 때, 이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이다. 이렇게 적혔어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십자가의 길이 정말 맞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서 은혜와 사랑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라 하는데 그 십자가의 반대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종말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런 신앙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아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홍수는 내렸고 세상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노아는 그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상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정죄함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세상의 종말,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 종말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겠는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 종입니다. 그죠? 그것이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그것이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가 되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묵묵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똑같죠?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한 몇 년 정도는 견디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몇 년 뒤에는 진짜 종말이 오나? 이 세상을 보니까 진짜 종말 올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50년, 1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죠. 그런 여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끝까지 하는 종이다. 반대로
악한 종은 어떤 종일까요? 악한 종은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종이 누가 악한 종이라 했어요? 악한 종은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악한 종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종이 악한 종이라 했어요?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사는 자, 그게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짓말 좀 많이 하고 내가 좀 사기도 치고 내가 욕심도 좀 부리고 그런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사는 자, 이것을 보고 주님은 악한 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릴 때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까? 아니면 악한 종입니까? 나는 지금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미련한 종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변질된 복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노아처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방주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뭘 말할까요? 일종의 교회를 말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 방주 속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치관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가치관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만 염려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는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보낼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인데 그것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구원의 방주 속에 세속의 물이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희미해진 것이죠. 복음도 희미해진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의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교회에 부흥되는 설교, 교회를 크게 만드는 그 설교를 왜 하고 싶지 않겠어요? 교회에 부흥되는 설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게 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니 구원은 받았고 이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복 받고 헌금 제대로 내고 충성 봉사하면 자녀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천국까지도 보장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도 좋고 저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성도들이 기분 좋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고 저는 싹군 목자가 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싹군 목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길이 뭡니까? 노아가 걸어갔던 길이에요.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질문한 거예요.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 그래요. 힘쓰라.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처럼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노아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노아를 보고 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자기만 고생하면 됐지 왜 자기 가족들까지 저렇게 고생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 노아를 미쳤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제 포기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해야지 그것을 10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짓고 있느냐. 그것도 산에. 비도 안 오는데. 그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노아처럼 너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방주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 하겠어요? 미련하다 그러겠죠. 왜 손해를 보는 짓을 하느냐 그러겠죠. 왜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느냐 그러겠죠. 바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성공한 길로 갈 수 있는데 왜 어리석게도 그렇게 고생의 길로 걸어가느냐 그렇게 말하겠죠. 옛날에 저보고도 그랬어요. 아니 직장이 잘 다니고 있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겠다 하니까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 그랬어요. 그게 미련한 짓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나 그 길이 그 노아가 걸어갔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 짓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길이고 그것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인가? 왜 교인들이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빠져있고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성공하는 데 빠져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시간의 시험, 인내의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는다. 변질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묵묵히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걸어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